오늘도 주가 실 은혜 가운데 특별히 말씀의 제목은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의 인생을 바꾸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함께 들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수백 년 전이 되겠죠?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여행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해변에서 조개를 캐고 있는데 캐면서 무엇인가를 자꾸 바다에 던지는 장면을 이 유럽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저들이 던지나 라고 생각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들이 던지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영롱한 빛을 띠는 진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진주는 양식이 되지 않던 시기였잖아요. 그러니 당시의 최고의 보물이 바로 진주라고 통용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자, 이처럼 그런 시대 가운데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했던 미개했던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귀한 보석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를 지켜보았던 유럽의 여행객들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가진 장난감이라든지 인형을 저들에게 가리키면서 저것을 버리지 말고 내게 가져다 주면, 그러면 인형과 장난감을 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던 원주민들은 인형과 장난감을 주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인형과 장난감을 얻기 위해서 진주 한 바가지를 모아놨다가 이렇게 바꾸어 썼다고 하죠.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해서 유럽 사람들 중에 거부가 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훗날 아프리카 학생들이 영국에서 유학 중일 때에 이러한 자기 조국의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진주의 가치를 알고 있는 유럽인들은 여행 중에 우연히 만났던 행운이었다고 한다면, 진주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어땠을까요? 눈앞에 있는 보물을 보물로 알지 못한 채 그 보물들을 스스로 내버리고 차버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차이일까요? 이것은요, 다름이 아닌 가치를 깨닫느냐, 아니면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첨단 과학 문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잠언서 3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서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여기 솔로몬은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지혜의 가치는 진주보다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 지혜 안에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고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고.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하는 지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참된 지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시편 53편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지혜의 참된 본체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내가 찾아서 깨달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오늘 내가 믿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찾아서 믿는 하나님이 아닌 내게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일까요? 그래서 이 은혜를 Amazing Grace라고 말하잖아요. 놀라웠고 위대하신 은혜. 인간은요, 그런데 고장난 기계처럼 우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영적 감각도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찾을 영적 능력 또한 다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 이하를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믿게 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셨다면 아무도 내게 올 자는 없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가 믿고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간증하듯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노년의 죽음을 앞둔 야곱이 오늘 만났던 그 하나님, 그의 삶을 그처럼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만난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그는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걸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라고 말하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엘샤다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샤다이라는 것은 전능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엘샤다이.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전능하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에 가능하신 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아니 하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드러났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요. 어둠이 생겼어요. 땅과 바다가 나뉘라고 하시니까 나뉘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해서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32장에도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없다? 없으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 소망 없는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다시 한번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영혼을 움직여 주시사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 할 수 없어요? 주시라 할 수 없어요.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그를 찬송하며 그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증거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 증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 이처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깨닫게 하시며 믿게 하시는가? 왜?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함이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우리들 자신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남다른 무언가의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사옵시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조건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실은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 여행객들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인형을 준 것 하나 때문에 귀한 진주를 한 바가지 얻었다고 했는데요, 그들이 한 바가지 얻은 진주와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를 감히 비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 저도 사실 처음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전 평생을 아버지는 제 육신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왔는데, 저분들은 사생아인가? 또 다른 아버지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니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믿고 나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그 하나님이 친근하시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큰지 더욱 깨닫는 기회가 돼서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되시는 분이라고요?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히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린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말씀이 뭐였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 당하는 환난과 시련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일 뿐이에요. 그 시련과 연단은 나를 연단하셔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승리하게 만드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과 시련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것들을 이기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어떤 한 분 권사님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신방을 가보니까 오른쪽 다리를 기부스 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붕대를 걸은 거기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얼마나 보기 제가 딱하겠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권사님. 그래 몇 개월이나 이러고 계셨는데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위로차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 사고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놓고 무슨 감사해요, 감사는? 그랬더니 그래도 이만하기를 얼마나 다행이에요. 행여 머리라도 다쳤다면 제가 교통사고로 차지 하나님 앞에 일찍 갈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만하기를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 생각이 돼요. 야,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아닐까요? 우린 그래서 더워 죽겠다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더워도 살겠다고 해야지.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뭐해 죽겠다. 진짜 죽어요, 그러다가. 사셔야 됩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두 번째 그가 만난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분이셨어요. 자, 본문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대요. 그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의 후손이 생육하며 번성하는 그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어떤 복이었을까? 이 말씀은 야곱이 과거 젊은 날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던 중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야곱이 지금 다시 회상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회상하는 이 본문의 과거의 말씀, 그 당시 야곱은 젊은 청년의 시기였었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야곱의 나이는 147세의 노년의 할아버지십니다. 자, 과거 젊은 날 시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147세가 되었던 야곱의 입장에서 지금 볼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고 있나, 그것을 보자고요. 자, 본문 27절을 여러분 보실까요? 4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과거 베델에서 도망할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축복이 지금 입장에서 와보면
지금 여러분 애굽의 고센 땅에 지금 애굽으로 이집트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 줄 아시나요? 70명이었어요. 70명.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여 년을 사는 동안 그 후손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놀라운 번성을 바라며 애굽인들은 위협까지 느끼기 시작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애굽 왕과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출산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이죠. 심지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명령까지 바로가 내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해 갔었던 것이죠. 자, 이런 무서운 박효 중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놀라운 방법으로 살리시고 이후에 모세는 태어난 후에 바로의 궁궐에서 40년을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죠. 그런데 모세 당시 출애굽했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였는 줄 아세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몇 명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여러분 장성한 남자의 수로 따지고 볼 때 여성과 노인, 아이까지 포함하면 여러분 최소 대략 200만 명 이상, 크게는 300만 명 이상까지 추정되는 신학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야곱 그의 아들 12아들로 시작되었던 그의 후손들이 지금 이르러 300만이 가까운 사람의 수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나라로 번성하게 된 사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요, 이처럼 참 많은 풍랑을 겪으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지금 백성들의 삶은 어떤가요? 지금도요, 이스라엘은요,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로 보면 그들은 소수 민족이에요. 과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로 인해서 2000년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잖아요. 2차 대전 당시에는 히틀러에 의해 6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살을 당한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의 땅은요, 국토는 지금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면적을 가진 나라예요. 지구상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유대인의 숫자는 토탈 대략 한 1,500만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500만 명 되지 않는 작은 민족이지만 세계에서 이스라엘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왜? 그 민족이 가진 영적 영향력은요,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 어떤 상이죠? 노벨상이죠. 역대 노벨상의 수상자 중 22%, 그러니까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4분의 1이 유대인 출신이라는 거 아시나요? 4분의 1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여러분 미국이라고 부르죠.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르잖아요. 1,000조억 달러를 여러분 1,000조억을 국방에 쏟아부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저 중국도요. 거기에 여러분 10분의 1, 2도 안 돼요. 엄청난 국방 1,000조를 투입하는 나라를 천조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이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대략 500만 명이라고 말을 해요. 500만 명. 그러니까 미국의 인구가 지금 2억 5천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데 2억 5천만 대 500만 하면 인구 비례로 하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미국에서. 그런데 5%밖에 되지 않는 미국인들이 지금 미국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금융, 정치, 재계, 문화, 과학, 경제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전 이것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예언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복주식으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족보상으로 따지고 볼 땐 분명히 야곱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이 기독교는요, 온 세계에 편만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20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과거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얻기 위해 몸부림치던 그 야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그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까지 지난 역사 속에 성취해 오고 계셨던 것이죠. 다시 한번 48장 3, 4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로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지금까지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이시라고 찬양을 하잖아요.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향하시면 가난한 자도 부하게, 부한 자도 가난하게 하실 수 있는, 여기서 땅의 기둥들, 이것은 세상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권력자와 유력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모든 것들도 주의 것이라. 기억합시다. 죽음과 삶, 가난함과 부유함, 높음과 낮아짐, 존귀와 비천함, 이 모두가 다 누구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이거 잊지 말고 사시자고요. 이거 잊지 말고.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셨어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야곱이 그의 생애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런 고백하기를 그는 기대 이상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이죠. 자, 12아들 중에 야곱이 가장 아끼며 사랑했던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요셉이었어요. 요셉. 물론 그가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꽤나 미남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야곱은 요셉을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만 오색 저고리를 입힌 채 그를 살게 했어요. 자, 그런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아들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아버지 모르게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노예를 팔아놓고는 아버지에게는 마치 그 동생이 맹수에게 물려 죽은 것처럼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버지, 동생이 이렇게 안타깝게 짐승에 물려 죽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토록 그가 사랑했던 요셉이 평생토록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으로만 알고 그동안 살아왔었어요.
그것이 평생의 야곱에게는 한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했던 그 아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그런데 20여 년의 지난 세월의 어느 날 죽은 줄로만 그 알았던 요셉이 갑자기 살아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은 거예요. 아니, 살아있는 것도 기가 막힌 감사할 일인데 심지어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문명국이었던 에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거예요. 이열 만에 여러분, 야곱으로서는 놀라웠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을 야곱이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이후에 요셉은요, 다시 만난 아버지를 노년의 일기까지 극진하게 모신 효도하는 아들이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듯 세월이 흘러 야곱은 이제 147세의 노인이 됐습니다. 임종을 얼마 눈앞에 두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의 임종이 가까웠다는 소식을 들었던 요셉은 아들 둘을 데리고 긴급히 아버지 야곱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달려왔던 아들과 손주를 바라보던 할아버지 야곱. 요셉과 두 손주를 바라보는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너와 너의 자손까지도 내게 보게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었고, 그를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삶을 지키시고 축복하셨고, 또한 요셉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두 아들이 이렇게 다시금 손주까지 보게 되다니, 야곱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그가 구하거나 생각했던 것에 더 넘치는 복을 그의 삶에 허락해 주셨던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 3장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라고요. 할렐루야. 능히 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 쫀쫀한 하나님 아니세요? 요거 구했더니 요거만 딸랑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고요. A를 구하면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한 필요한 B까지 더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축복된 일이에요. 축복된 일이에요. 올 가을이 들어서면 우리 좀 기도의 자리를 함께 더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대 이상의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가 구한 것은 지혜였었어요. 지혜. 근데 하나님은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겸하여 주신 것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3장을 보실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은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지혜와 더불어 무엇까지 주셨어요? 부귀와 영화까지 더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기대에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은 아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축복하시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니까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또 고린도후서 9장에서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많이 심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결코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심은 그 이상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 은혜입니다. 조건이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조건 없이 주신 은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복을 받는 것은,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얻는다고요? 우리 행함을 통해서 얻게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은혜로 얻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가 받는 복은요,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받아요. 아멘. 이것을 아셔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여기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대 이상의 넘치는 복을 받았던 야곱과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들의 삶은 참 열악하고 좀 시련과 고난도 많았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가 형 에서의 낯을 펴여 도망했던 곳,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요, 두 여인을 얻는 일에 14년을 종처럼 살았고요. 그 이후에도 6년을 도하여서 20년 가까이를 종살이했어요. 요셉은 어떤가요? 그의 아들 요셉도요. 그의 아들 요셉도요,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가 노예로 생활할 때 하지 않았던 그 일로 누명을 써가지고 억울한 죄수로서의 살까지 요셉은 살았었잖아요. 저 같으면요, 옥중에서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지 않았다고요. 주인을 내가 어떻게 겁탈을 해요. 전 하지 않았다고요. 큰 소리 칠 것 같은데요. 요셉은 옥중에서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지는 않더라고요.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들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의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낙심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한 마음으로 그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어떠함에 처해 있든 간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 그 부자였습니다. 야곱과 요셉. 하나님이 이런 이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큰 능력과 은혜로 그들의 삶에 기대 이상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야곱과 요셉이 변함없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듯 우리 모두 야곱과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또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